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뭐 다 목사님들한테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러면 밭도 있고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는데 주인이 있어야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학생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학교에 있어야지. 고기는 어디에 있어요? 물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살지. 본인은 군대가 있어야지. 나무는 소는 외양간에 있어야지. 자기 위치에 자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밭 안에 나무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그 나무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 밭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이 기름진 밭인가, 가시밭인가, 길가밭인가, 돌밭인가, 옥토밭인가, 농부는 다 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밭을 비유로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가르쳐 주려고 말씀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밭과 영적인 밭을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걸 들어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들어서 우리의 심령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육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뭘 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열매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의 육신의 열매는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어마한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농부가 관리하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 수십 가지 씨앗을 뿌려놔도 누가 농부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잘 자라고 있는가? 가라지 갖고 나오지 않았나? 풀이 나오지 않았나? 가시가 나오지 않았나? 돌이 있는가? 쭉정이를 나와 덮고 있지 않는가? 농부는 밭에 가서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 사과나무가 섰는데 가지가 뻗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가는데 계속 땅에서는 진액을 공급받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영양가를 공급받아 따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로 뻗어나가서 그 열매까지 공급이 돼야 그 열매가 자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양가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농부가 열매를 보고 밭에 가서 보는 거예요. 요건 토실토실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한 달 있으면 어느 정도 이루어가겠구나. 그래서 계절은 지금 뭐예요? 추수 때라는 거예요. 지금 들녘을 가도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벼가 누룩누룩 익어가는 거예요. 그 벼 모가지도 초복 때 한 뼘 올라오는 거예요. 중복 때 두 뼘이 올라오는 거예요. 말복이 되면 세 뼘이 올라오는 거예요. 말복 때부터 익으면서 꼬부러지는 거예요. 다 그 시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계절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심어놓고 자라서 그게 자라서 올라오면 초복이 되면 벼가 알갱이가 톡 뻗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되면은 거기 또 반 이상 쏙 올라와고 여봐라 내가 요만큼 자라나왔다고 뽐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복이 되면 여기 다 자라갖고 그때부터 이제 열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벌기 시작하면 벼가 꼬부러져서 쭉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계절에 맞춰서 절기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다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농부는 밭에 가고 과일나무를 보면서 가수원에서 가서 보면서 여기서 알곡이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상품이 되겠구나. 아, 이거는 벌거지가 와서 먹어갖고 이건 상품이 안 되겠구나. 아, 이거는 까치가 와서 좀 먹어갖고 이건 상품이 안 되네. 아, 이거는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아서 상품이 안 되네. 농부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상품을 농부는 열매를 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보고 그 1년의 수고를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봄에 그 땅을 갈아엎고 파고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물을 줘서 그만큼 성장하고 장성해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농부.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구한다는, 열매를 바란다는 열매. 너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냐? 묻는 거예요. 1년 했습니다. 1년 했으면 1년에 열매 내놓으라는 거예요. 3년 했어? 3년 열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심고 3년이 돼야 열매를 내놓아요. 네, 3년 전에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안 내죠. 3년이 딱 지나야 그때 열매를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 내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 내놓을 거예요? 무슨 열매? 열매도 두 가지 열매예요. 예수님도 12제자를 길렀잖아요.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은혜 주고 말씀 주고 지혜 주고 능력 주고 예수님이 다 12제자를 길렀는데 그 중에 또 가라지가 한 마리 나타납니다. 12 중에 가라지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을까? 교회 가라지가 얼마나 많을까? 열매 안 된 가라지가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 좀 해보시랍니다. 하나님은 열매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열매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 내놓지 못하면 너는 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가 맞지 못한 나무는 가시나무는 어떻게 해요? 농부가 비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불에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지. 열매 맺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지. 예. 사과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서 뗄감으로 불에 들어가듯이 우리 인생의 열매는 뭐요? 하나님이 열매 내라는 거요. 1년, 10년, 20년, 3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열매를 내놔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뭐냐? 첫 번째, 회개의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아멘. 회개 열매 내놓으라는 거예요. 회개 열매. 너 옛날에 죄 많이 지었잖아.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죄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늦게 불러가고 그동안에 세상에 안 해보고 넋이 다 해보고 직업만 가져도 한 10개가 넘고 사업을 해봐도 한 10개도 넘고 장사하고 나하고 되면 죄도 많이 지었어. 술도 많이 먹었어. 담배도 피워보고 다 했어. 세상에 해볼 것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죄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만들어줘서 하나님 말씀 넣어줘서 하나님 은혜 넣어줘서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진리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회개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말할 수 없어요.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이 울고 회개했는지 말입니다. 성령의 그래서 불을 받은 거죠. 아멘.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 성령. 저는 성령 받기 전에 귀신을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할머니하고 살면서 우리 집에 할머니 무당이 매년 1월 1일 되면 우리 집에 와서 동네 구슬 다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저하고 살으니까 여자 무당이니까 남자 있는 집에 못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서 자고 한 달 동안 동네 구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귀신의 역사 저는 걔를 다 잡아보고 다 두드리고 다 해봤다니까. 예. 그래서 귀신을 다 만나봤다니까. 예. 그런데 귀신을 만나면 뭘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귀신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보니까 두려움이 따라간 줄 믿습니다. 무서움이 따라간 줄 믿습니다. 염려가 따라간 줄 믿습니다. 걱정이 따라간 줄 믿습니다. 질병이 따라간 줄 믿습니다. 사단이 따라간 줄 믿습니다. 귀신 역사가 따라간 줄 믿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치료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해결되는 거요. 아무리 머리 잡고 봐야 안 된다니까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너는 가르칠 필요 없어. 성령이 너무 다 가르쳐줘.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스승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책임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지. 배워서 되는 거 아니 자기 지식 100년 전에 많이 묻어가요.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좀 내봐라. 첫 번째 뭔 열매? 회개 열매를 내놓아야 됩니다. 회개. 시원찮게 회개하고 성령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고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이 장이 터져갖고 배를 다 갈라갖고 힘을 쓰지 못하니까 여자 마구라를 제가 3번 내고 동네에 매고 싶어서 소리치요. 하나님 나에게 의지 안 주면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안 주면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물을 넣어주지만 저는 못합니다. 뭐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부르짖는지 산꼭대기 가고 바다에 가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큰 데서 임한 것이 아니라 큰 교회에서 임한 것이 아니라 조만한 가정교회에서 권사님이 은사 집회 한다고 찾아갔다가 거기에 갔다가 성령의 물을 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 토했잖아요. 다 토했어.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요만한 방에서 공리를 하는데 거기 가갖고 남이야 욕을 하든지 흉을 받든지 상관없어. 나하고는 나는 은혜 받아야 살기 때문에 나는 고침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부러지졌는지 다 토해서 우리 집사람이 같이 가서 얼마나 그 치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나는 토해내고 자기는 치우고 닦아내고 그래서 그걸 치워내고 그것을 부러지려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 받으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첫 번째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버파이메레데 케파이니스 골로 오마이니스 겐나야 아볼 오코마이니스 베베겐나이 아이니스 골 올마이니스 겐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성령 보여준다 했지 않나. 그러니까 그 이어서 또 찬양으로 방언들 대산을 넘어 복복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것이 맘바야 곰마이 엔다야 볼메 에나야 벤도 폼바야 데 이게 방언을 그냥 터지니까 그 기쁨은 이 세상 다 갖다 줬대도 나는 아프잖아요. 이 세상의 지구를 다 갖다 준대도 나는 상관없어요. 주님을 만난 그 은혜, 성령 받은 그 은혜, 그 기쁨과 감격은 누구도 못 낼 수 없어요. 누구도 만날 수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이 다 빠진 거 하나님 고쳐주고 머리 맞아 죽었다 살아난 거 다 고쳐주고 무릎 깨진 거 다 고쳐주고 허리 아픈 거 고쳐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알고 그래서 첫 번째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받은 특징은 뭐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그래서 입술의 열매는 우리
양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것 같아요. 아멘. 입술의 열매. 그런데 우리 입술의 열매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물과 쓴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을 들으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찬송이 돼야 되지. 그 입술에 단물과 쓴물의 찬송은 안 받으시나요? 하나님을 받으시는 진정한 입술의 열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입술의 열매로 찬송을 부르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올문이 열리는 거예요. 올문이 열리면 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창고가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치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치료의 문이 열리니까 만남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열려라 열려라. 제가 이걸 100번 부르니까 하나님 귀로 합격 주시더랍니다. 저는 체험을 해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12월 30일 날 눈이 벌벌 오는데 이 생각이 만들더랍니다. 네. 기도를 하는데 감동에 야 에바가 100번 부르라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100번 지하도에 가서 그 물이 나갔고 옆에서 물이 저기 가운데 그 습해갖고 막 얼마나 추운데 겨울에 거기 들어가서 100번을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100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주시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라고 감동 줄 때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어요.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길을 열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인을 우리는 잘 받아야 된다는 사인.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네. 사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인 받고 순종하는 많이 순종할 때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은혜가 떨어지고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고 펄펄펄펄 뛴다 해도 그 다음에 순종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 따라 행함 따라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으면 은혜가 왔으면 감동이 왔으면 행함으로 실천으로 바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역사를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응답이 안 오고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순종할 때 응답이 오고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고 순종할 때 회복되게 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해. 그래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요구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의 열매를 많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입술의 열매. 거식을 드리면 안 되죠. 형식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열매? 행위의 열매인데 행위. 아 예수 믿는데 신명돼요. 그래요? 행위의 열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요구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열매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가 하나가 빵꾸 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너 이것도 이거 저것도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야야 너 하나 안 했잖아. 그거 뭔데요 예수님? 너 재물 많지? 예, 좀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너 재물 팔아다가 가는 사람 찾아가지고 나한테 와. 그러니까 어때요? 그 욕심을 못 버리는 그 사람은 욕심이 그걸 잡아버려요. 욕심. 그걸 순종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받으세요?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의 반열이 돼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의 그 재물 때문에 뭐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무엇을 못 드리니까 나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이 뭐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여러분들의 간증을 몇 번 했지만은 정말로 물질 동안에 25년 동안 연단받았어요. 말이 25년이지. 네? 택시 사업하다 망해갖고 그 빚이 수천만 원 그 당시에 하면 30년 전에 져갖고 그 빚이 25년의 물질을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줘. 세상 없어도 안 준다니까.
그 훈련을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그 나를 깨뜨리고 세상도 버리게 하시고 세상 지식 버리게 하시고 세상 덕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서 하나님의 겸손을 채워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채워서 하나님의 진실을 채워서 주시는 줄 믿으십니다. 그 전에는 안 준다니까. 왜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까? 왜 모세에게 광야를 내쫓았습니까?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풍요로운 삶 속에서 이들과 다 빼내기 위해서 그리 내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과 훈련과 제가 교회 관리 집사를 12년 13년입니다. 얼마만큼 훈련 받은지 말입니다.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 제가 되었을 때 우리 장애 그 진주가 그때 태어나가고 정말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들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데 자동차가 사모님차, 목사님 내재 승용차나 12인승 공무차, 15인승 공무차, 35인승 버스, 45인승 버스 이걸 관리를 다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월요일날 새벽이면 목사님 모시고 골프장 가는 거예요. 골프장 갔다 나오면 또 모시고 궁에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새벽 예배 다 운행해야지. 교회 관리 다 해야지. 신방 가야지. 사모님 가자면 사모님 모시고 가야지. 시장 가라고 하면 시장 가와야지. 또 토요일날 되면 성당 가고 생수 먹어야 된다네. 가서 생수 먹으라고 하면 정말 사회가 돼요. 제가 훈련 연단 나만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나만큼 연단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훈련을 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작정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첫날 밤에 지하에 들어갔는데 교회 지하에 들어갔는데 바퀴벌레가 와글와글 바퀴벌레가 그 속에서 우리 진주가 가난에게 아픈 애를 데리고 한테 가서 이사를 가서 사는데 바퀴벌레가 울고그래요. 그런데 그 여름에 장마가 져갖고 물이 넘쳐갖고 지하에서 다 차버렸어요. 네? 버려. 그런데도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이유는 딱 하나. 이사 들어가는 날 하늘에서 이 불기둥이 저한테 내려오는데 저 가슴을 아멘. 네. 첫날 밤에 이사 들어가는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불기둥이 가슴을 쫙 쬐는데 그 힘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냈어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엄청난 훈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 겪고 나니까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25년 지나니까 축복의 통로를 열어줘요. 아멘. 열기 시작하니까 그냥 열어주시고 열기 시작하니까 그냥 열어줘요. 아멘. 저는 모든 것에서 다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해롭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만남에 축복 줬다고, 하나님이 물질에 축복 줬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고백을 언제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열매는 우리는 행위의 열매를 어떻게 내야 합니까?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을 하면 거짓을 먹을 거예요. 악을 행했으면 악을 먹을 거예요. 사기 쳤으면 사기 것을 먹은 거예요. 도둑질 했으면 도둑질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위의 열매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가 행위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보험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의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손으로 행한 대로 보험을 받을 것입니다. 네가 손으로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한 대로 그 보험 받는다는 거예요. 악한 손이 됐으면 악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보여. 손은 무슨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이에요. 아멘. 섬기는 손이요, 베푸는 손이요, 안아주는 손이요, 용서하는 손이요. 이 손이 행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어떤 교회 103년 된 교회를 갔는데 그거는 법장님, 전도사님, 장로님 3파전이 벌어졌는데 3년 동안 싸움이 벌어졌는데 저는 기도하러 1층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기도하려면 뒤에서 막 잡대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뒤에서 자꾸 왔대기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전투가 벌었으니까 이미 사단과 마귀가 그걸 딱 들어잡고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악한 행위잖아. 악한 행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지금 얼마큼 의로운 행위를 하고 이 열매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10년, 20년, 30년, 5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 내놓으라. 하나님 열매 내놓을 때 무슨 열매 내놓는다 이거지? 열매 내놓으라는 거예요. 맨날 축복만 받으라면 그 축복이 어디 그냥 오냐? 네? 그 축복이 어디서 그냥 오느냐고. 세상의 축복은 그거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신 복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면, 물질 때문에 신앙이 떨어졌다면, 물질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다면, 물질 때문에 기도가 떨어졌다면, 물질 때문에 찬양이 떨어졌다면 하나님과의 지금 끊어져 버려요. 지금 예수님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공부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멘. 이 말씀이 태초에 계신 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요, 이 말씀이 성령님이요. 여기서부터 공부받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에 내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열매를 내놓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드려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니까 심는 자에게는 씨로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자꾸만 준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심는 자, 아멘. 찬양으로 심는 자, 아멘. 복음으로 심는 자, 아멘. 물질로 심는 자, 아멘. 충성으로 심는 자. 아멘. 하나님은 점점 더 심는. 아멘. 하나님을 심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래 네가 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심고 있구나.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가 지금 악의 열매를 심는지, 의의 열매를 심는지, 생명의 열매를 심는지, 제약의 열매를 심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고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과 내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말씀대로 양치질 하면서도 하나님이 생각을 주십니다. 양치질 하는데도 말씀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 걸어갈 때 발을 통해서 하나님, 손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그때 얼굴을 통해서 다 설교거리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은혜가 임하면, 열려지기만 하면 다 설교거리라는 거예요. 다 설교거리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이 열매를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빛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 지금 태양 빛이 지금 뜨거워서 지금 곡식이, 과일이 잘 익고 있잖아요. 잘 익고 있잖아요. 땡빛을 주니까
모든 신부는 잘 익어가고 있어요. 농부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예, 농부가 지금 가위를 보면서 사과나무가 빨갛게 익어가는 거 보면서 감나무가 빨갛게 익어가는 거 보면서 이 대추나무가 빨갛게 익어가는 걸 보면서 농부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참 많이 달렸구나. 어제도 우리 친구 목사님 집에 가니까 대추나무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데 한 개는 파랗고 또 하나는 반은 빨갛고 반은 파랗고 하나는 완전히 빨갛고 지금 계속 물들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볼 때 야 많이 달렸다. 우리도 가고 야 지금 빨리 따먹으니까 맛있어. 따먹으니까 맛있어. 네? 그 농부의 심정, 우리 아버지의 심정도 그 농부의 심정이에요. 보고서 우리를 보고 야 니 참 잘 익어가고 있구나. 저 믿음으로 점점 잘 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핵의 열매를 맺고 입술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못된 짓 하면 어떡할 거야? 야야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은혜를 줬는데, 내가 옛날에 너에게 은혜를 많이 보여줬잖아. 너 변화되지 않고 너 변질됐구나. 한다는 주님이. 변질되면 죽는 거예요. 변질됐으면 지금 주님에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지도 떨어진 거예요.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어디 와야 돼? 예배당에 와야 되잖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그래야 거기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고침받고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열매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다 떨어져요. 지금 벌어져. 그때 가면 돼요. 너 예수 믿지? 너 예수쟁이잖아 옛날에. 어? 너 목사잖아. 너 장로였었잖아. 너 본사였잖아. 지 밟히는 거예요. 이제 밟힌다니까. 밟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밟힐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거예요. 밟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이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떨어져서 시름 지금 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지금 떨어진 사람들은 시름 지금 말라져 가고 있다는, 우리의 심령이 말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는 마르면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봐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애쓰는가? 죽음을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붙었을까요? 성경의 위인들이, 성경의 선지자들이 다 목숨 내놓고 목숨 들여서 지킨 줄 믿습니다. 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지금 시대적으로 봐도 지금은 추수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수돼요. 알고 만들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때야 창고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뭐 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려면 신부단장 해야 되죠.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들 데려올 테니까 너희는 성령 받고 신부단장하고 있어. 말씀으로 단장하고 있어. 은혜 받고 단장하고 있어. 능력 받고 단장하고 있어. 용기와 담대함으로 단장하고 있어. 내가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꼭 데리러 올게 하고 주님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올 시간이 가까웠다는 사실. 우리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알곡이 되고 신부단장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영적인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내가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빛의 열매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것의 착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신부된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아무나 신부 됩니까? 신랑 한 군데 약속할 때 아무나, 오늘 정광훈 목사님 아드님하고 오늘 결혼식 한다며 그것도 주차장에서 한대. 네. 교회 주차장에서 결혼식 한대.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진짜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쓰는 좋은 아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축이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걸 선교 홍보하려고 또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돈 들어오면 한 푼도 안 쓰고 다 선교 홍보하셔야 해요. 담대함이 뭐예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도 담대하면 물질이 깨끗하는 거야. 아멘. 아멘. 뭐니 해도 물질이 들어오면 그 사람 아멘. 끝나는 거예요. 아멘. 물질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물질이 깨끗한 자가 큰 소리치고 담대하게 잡으려면 잡아봐. 잡으려면 잡아봐. 아멘. 털어봐. 아멘. 그것이 우리 주의 종교는 특별히 물질이 깨끗해야 돼. 아멘. 물질이 깨끗해야 돼. 거기에 들어오면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주님이 버려 안 쓴다니까. 더러운 물 어떻게 누가 사용합니까? 밥그릇에서 지지만 한데 누가 앞에다 밥을 떠먹습니까? 하나님 주인이 얼마나 잘해야 되시겠어요? 저는 1억 3천 경찰 받아서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 단돈 1,000원짜리 하나 주어서 하나님 주신 예물,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래야 어딜 가도 떳떳해, 어딜 가도 담대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너가 가는 곳에 빛을 비춰내라. 아멘. 가는 곳곳마다 네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빛이야. 내가 어두워졌는데 그 어둠에 가면 무슨 역사가 있나? 그렇잖아요. 내 안이 어두운데 그 어두운 데 가봐야 암만 소리 지르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어둠은 떠나가는 거야. 내가 소금이 돼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녹아져야 거기에서 빛이. 그래서 열매는 나를 통해 내가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안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가 아니라 내가 우리 아내가 열매가 나를 보고 저기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성도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게 이게 내가 아니라 나의 행실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옆에 사람이 듣고 은혜가 돼서 그게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네. 아니 그 목사님 그 장로님 안 돼. 그 권사님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금 무슨 열매 나는 거예요? 악한 열매 맺는 거예요. 악한 열매.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를 통해서 지금 누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지. 나를 통해서 먼저 내가 아내가 열매가 맞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내가 남편이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자녀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열매를 주위의 사람을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진실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정직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겸손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덕을 세워야 되잖아요. 독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자. 야, 나 너 보니까 거기 모임에 가고 싫어. 난 너니 보니까 거기 하는 거로 보니까 나는 거기 가기 싫어. 이러면 그 사람에게 지금 무슨 열매 맺는 거예요? 악한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돈이 있는데도 혼자만 쓸 줄 알아. 줄지도 몰라, 베풀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두고 보자. 한번 돈 열심히 벌어가고 한번 보자. 뭐요? 지금 악한 열매 맺고 있어요.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지금 악한 열매를 맺고 나를 통해서 지금 내가 짠돌이가 되어서 베풀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지금 악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랍니다. 그러나 베풀고 나누고 그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드는 것은 무슨 그릇이요? 고아를 돌봐주는 것이 복 받는 길이요. 가부를 도와주는 것이 복받는 거예요. 나그네를 도와주는 것이 복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렵고 힘든 자 도와주는 것이 복받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고난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복받는 데가 그것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다 가르쳐주고 다 알려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감사 생활, 가정의 생활, 교회의 생활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 가르쳐줬는데 다
다 제껴놓고 본만 받아야 된다는 거죠. 본만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을 하나님 주는 거지. 세상 방법으로는 사기가 주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낮춰도 오고 어리게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절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빛의 열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맺는 거죠. 아멘. 주 밖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나무는 밭에 있어야 되고, 벼는 논에 있어야 되고, 소는 의약관에 있어야 되고, 학생은 교실에 있어야 공부하고, 네. 거기서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족뭘 해요? 말씀을 바로 아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매 맺는 방법이 먼저 내가 있을 곳에 있어야 돼. 거기서 위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 가서 거기서 나오고 편점하면 어떻게 감옥 가야 되잖아. 고기가 지가 아무리 물이 좋다고 아이고 나는 이제 물이 싫다고 헐떡이랑 물밭에 나오면 퍼지다 가다가는 몇 분 안에서 죽어버리잖아. 내가 있을 위치에 있지 않으면 떨어져 버려 지금. 아멘. 예수 우리 성도가 내가 있을 곳에 있지 않고 떨어졌다면 지금 주님과의 지금 관계가 떨어졌다. 그것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한번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학교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희생으로 만드세요. 아멘. 희생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농부가 그 구슬땀을 흘려서 저도 올해 우리 친구 목사님 동생이 복숭아하고 포도나무 가수원을 해요. 그게 농촌에 사람 일꾼이 없잖아요. 돈을 줘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 와서 좀 도와달래. 복숭아 섞을 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이 딸 밑에 선크림 바르고 모자 뒤집어 쓰고 가서 복숭아 솎아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랬으니까 그걸 알고 만들려면 다 솎아내야 돼요. 가지 다 쳐야 돼요. 저를 다 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갖고 복숭아 다 솎아갖고 그래서 열매 다 그래서 복숭아 딸기 되면 가져가 시커 먹는 거지. 시커 먹는 거지. 우리 양국사님 맞지? 시커 먹는 거지. 먹기 싫도록 먹는 거예요. 복숭아를. 포도도 시커 먹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복숭아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잖아 복숭아가. 그래서 도와주고 땀 흘리고 도와주니까 또 내한테 먹을 거니까 풍성해지고. 아멘. 그래서 희생의 대가가 없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학생들이든지 모든 삶 속에서 희생이 없는 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거기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났다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땀 흘리고 나서 농사를 짓더니 가을에 좋은 열매가 났듯이 우리도 교회도 희생이 없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는 이제 자기 말로 슬슬 하나씩 걸어 들어오시다니까. 슬슬 하나님 열어주니까 그냥 슬슬 자기 말로 걸어 들어온다. 감사합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니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살겠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겠다고 하면 말씀만 바로 잘 전하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그랬잖아요. 야야 니들 내일 좀 해줘봐. 내가 너 일 해줄게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잘 알고 해주죠. 만날 자 만나고 만나지 못할 거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열을 거는 열어주고 하나님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고칠 거는 고쳐주고 힘들 거는 힘주시고 축복할 땐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하시고 얼마나 잘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큼 우리는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내는데 그래서 희생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하러?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에 인내로 희생으로 빌립보서 1장 11절에는 희생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징계로 열매를 맺는.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9절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가인하고가 같이 못했는데 하나 다녔더니 옆에 있는 걸 얼마나 아프겠어. 나하고 같이 야네 음악 거지 나하고 같이 가. 네 글자 나하고 내가 같이 이제 커가는 거야. 열매가 보면서 야네 음악 거네. 그래서 같이 그거 올라갈 때 옆에 걸때 초코나가 딱 떼는 거예요.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그럼 외롭잖아. 희생이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를 잘 알고 깨는 것은 열매 되는 것은 옆에 친구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네. 우리 신앙생활도 좋았던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은 뭐 하려고? 발목 받으려고? 뭐 하려고? 신부 단장하려고? 그래서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고달플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네? 왜? 나를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연련시키고 최고의 목표는 뭐다? 열매. 최고의 목표는 뭐다? 신부 만들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앙생활이 절대 변질됐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과 떨어졌다고요. 내 신앙이 변질됐다면은 지금 예수님과에서 관계가 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돼요? 변화. 털끝만큼도 날마다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는데 나는 지금 열매를 잘 맺고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신부로 지금 잘 깨끗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세상 것 보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한교 보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데는 더러운 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거짓말쟁이요, 교만한 자요, 시기하는 자요, 질투하는 자요, 당을 지는 자요, 가르는 자요, 분쟁하는 자요, 혈기 부리는 거요. 이거는 마귀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신부가 되어 나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안아주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가 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을 때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코로나가 질병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일절 틈타지 못하는 날마다 소리치는 거다. 날마다 외치는 거예요. 어디 들어와? 하나님 믿음만큼 우리 역사하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너가 믿음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10% 믿었으면 내가 10% 해줄게. 50% 믿으면 내가 50% 해줄게. 돌 6개에 100% 채웠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할렐루야. 100% 채울 때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